월드컵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출전하면서 엊그제 신태용 감독은 26명의 예비선수들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23명이 뽑히게 될 건데, 금년에 우리나라 선수층이 어느 해보다도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이 선수 선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신태용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귀에 들어왔어요. 가로 열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가로 닫고 격려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통쾌한 반란을 일으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통쾌한 반란. 그래서 뭐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 선수가 가서 16강 안에 들고, 아무도 하면 안 해, 안 믿어지니까 8강, 4강에 올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통쾌한 반란.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 통쾌한 일을 기다리죠. 왜? 그 통쾌한 일을 보면서 마음의 시원함도 느끼고, 또 그 통쾌한 일이 일어날 희망도 갖고, 그래서 오늘의 이 짜증나는 우울한 시간을 좀 극복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삶에 통쾌한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통쾌한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찾을 곳 없어요. 성경 이야기가 통쾌한 라이프 스토리예요. 아닌 거 있어요? 자, 여러분 요셉을 한번 봐요. 요셉이가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사랑을 받았지만 형님들한테 미움 사가지고 형님들이 죽이려고 들잖아요. 근데 죽이지는 않고 결국 종으로 팝니다. 요셉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17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그 최선을 다할 때 나중에는 결국 요셉이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를 살리게 되고. 할렐루야. 그것만이에요? 진짜 통쾌한 건 뭐예요? 자기를 팔았던 형님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얼마나 통쾌해요.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통쾌함을 주는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초막절을 끝내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셔요. 다른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요. 거기서 기도하시고 그 이튿날 성전으로 다시 내려가셔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막 가르칩니다. 예수님 말씀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런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기들 종교적 기득권을 뺏기니까 이것이 시기하는데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중에 일을 하나 벌립니다. 그게 뭐냐면 가늠하자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 가늠은 여자 혼자 하나? 가늠이 뭔지 몰라요? 근데 여자 하나만 끌고 온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짠 것 아닌가 싶어요. 요런 사건을 꾸며서 붙잡아 갖고 가서 예수님을 한번 좀 올가미를 한번 씌워보자. 어쨌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쉬운 질문이 아니거든. 쳐 죽여라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죄인의 친구라고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그 말씀이 다 수포로 돌아가요. 그렇다고 용서해줘 그 얘기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니까 거기는 많은 군중들이 메시아라더니 에이 그 헛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제대로 걸렸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몸을 굽히고 고개를 숙이고 땅에 무언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촉하지 않았겠어요. 예수 선생 딴짓하지 말고 대답하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재촉하는 그들에게 일어나서 그들의 눈을 아마 이렇게 똑바로 쳐다봤을 거예요.
주는 사람을 내가 쳐다봐도 저는 몰라요 지금.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이 먼저란 말이 무서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들이 먼저 돌을 들어 쳐라. 예수님은 간파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분명히 이들의 작전이구나. 그리고 거기는 많은 남자들에게, 그 당시 남자들은 바람 좀 피는 건 남자 특권으로 생각했거든. 이 연약한 여인 하나를 짓밟아서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 너희들, 이 연약한 여인의 인격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짓밟는 너희들, 너희들이 죄인 아니냐 이거지. 이 권위 있는 말씀 한마디에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보다 한 사람 두 사람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요. 이걸 우리 충청도 말로는 내뺀다 그래요. 내빼는 거예요. 이게. 결국 한 사람도 거기에 남지 않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얘 다 갔나이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둘만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여인에게 말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는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고 똑바로 살거라. 이게 오늘 성경이에요. 오늘 이 성경에는 반전이 있기 때문에 통쾌해요. 봐요. 정죄하던 그들이 정죄를 받는 반전이 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공격하라고 한 여인을 이용하는 이 나쁜 놈들, 자기들이 죄인인 걸 깨닫잖아요. 합법을 가장해서, 합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던 그들, 그리고 한 여인의 인격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던 그들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놈이 돌을 들어 먼저 치라 그럴 때 그들은 결국 어땠다고요? 내뺐어요. 내뺐어요. 자기들이 나도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정죄하려다가 정죄받는 모습 통쾌하잖아요. 또 이 군중들 좀 봐봐요.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손에 들을 들고 정의감에 불타서 저런 여자는 죽여야 돼, 저런 여자 때문에 우리 사회가 망해, 이러면서 막 갑자기 휴머니스트들이 돼가지고 막 정의감에 불탔어요.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치라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나도 바람 피웠는데,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 명, 두 명 어떻게 했다고요? 내뺐다고요. 반응 좀 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내뺐다니까. 내뺐어요. 이게 반전이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양심이 찔려서 내가 죄인인 걸 아는, 내가 정죄를 받고 그들은 가게 되더라. 또 하나,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붙잡혀온 이 여인이 새로운 반전을 맛보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차가운 논리, 군중들의 흥분을 합작하여 돌을 던지면 아주 치욕스럽고 처참하게 죽어야 할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봐라, 너희들 가늠하면 저렇게 죽어. 아주 부정적인 샘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죽지 않았고, 또 하나, 여러분, 이 여인이 나중에는 결국 막달라 마리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여인만은 끝까지 예수님의 옆을 지켰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제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 구제하는 자, 헌신하는 자, 봉사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로 대반전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얼마나 통쾌한 얘기야. 죽을 자가 사역자가 되고 정죄할 자가 정죄받는. 아멘. 그거죠. 바로 이게.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통쾌한 이야기가 돼요. 여러분, 이러한 스토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가정 안에도, 여러분 삶 안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반전의 드라마, 통쾌함의 스토리에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연출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권위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정죄하려 왔던 자들이 정죄를 받고 양심의 진리를 받고,
오늘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은 다 떠나지만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우리 한번 같이 해요.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사람들 다 떠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여인과 함께 해주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잖아. 힘들 때 누군가 함께 해주는 게 그렇게 고맙잖아. 어제 이렇게 아멘 이렇대. 좋을 때는 조금 멀리 있어도 괜찮아요. 어렵고 힘들 때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고, 끝까지는 마음을 나누는 그 사람을 못 잊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죠. 또 11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Go now. 지금 가라는 거예요. And live your life of sin. live, 떠나라는 거예요. Your life, 어떤 죄된 너의 삶에서 이제는 떠나라.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의인으로 하나님의 딸로 값지게 살아가라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셔서 이 여인의 삶에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남을 죽이는 살인마가 될 수 있는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사 돌이키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새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해 주신 분도 예수님이다. 이 대목이에요. 오늘 우리 삶에도 대반전이 일어나기 원하거든. 관념적으로 멀리 있는 종교로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실제적인 주인으로, 실제적인 나의 선생님으로,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믿기를 바래요. 여러분이 여건이 아무리 나빠도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보다는 낫잖아. 아무리 악독해도 한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잡아가두려고 하는 바리새인들보다는 낫잖아. 그런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대반전의 드라마, 그래서 통쾌함을 주는 일이 일어났다. 오늘 여기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정말 우울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짜증나십니까? 짜증내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예수님 모셔서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이 교회, 이 민족 가운데도 대반전의 드라마로 통쾌한 스토리 만들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통쾌한 이야기를 만드시는 PD, 프로듀서였어요. 오늘 특별히 어떻게 해서 이들의 삶의 대반전을 일으키셨는가? 특별히 오늘 이 여인, 가늠하다 붙잡혀온 이 여인, 가늠하면서 아마 창녀 아니었을까 싶어요. 거기서 돈 몇 푼 받아가지고 목에 풀칠을 하고 살았던 그 여인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위대한 반전, 그 여인이 위대한 반전을 통해서 삶의 통쾌함을 맛보기 시작해요. 도대체 뭐 때문일까? 저는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째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한 인격으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그 여인을 죄된 나쁜 한 물건으로 봅니다. 군중들은 자기들의 정의감을 드러내기 위한 한 대상으로 그 여인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한 인격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대목에서 예수님하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한 여인을 놓고 왜 이렇게 다르게 대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한 인격으로 대할 수 있는 이유는 구세주 메시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양일모 권사님, 예수님이 구세주라면 죄 많은 자에게는 더 마음을 쏟아야 될까? 덜 쏟아야 될까? 더 쏟아야지. 의사는 환자에게 관심이 있듯 예수님은 죄인에게, 구원받아야 할 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하고 차이점. 구세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더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 집에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에게 손댈 수 있는 거고. 할렐루야. 또 하나. 예수님이 이 여인을 한 인격으로 대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여러분 아마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이 있을 거예요. 장애아라고 그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안 여깁니까? 아니, 장애자이기 때문에, 장애아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쏘이고 더 애절한 마음이 생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야.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늘 부모의 마음으로 이 여인을 예수님이 대하니까 얼마나 안쓰럽고 얼마나 가슴 저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 바로 이거예요. 다들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여인과 함께 있어야 되고, 다들 나쁜 여자라고 욕했지만 그래도 내가 그 돌을 막아줘야 해. 이게 부모의 마음. 한번 같이 합시다. 구세주의 마음, 부모의 마음. 아멘.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오시되 구세주의 마음, 구주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가 중요해. 박사님만이 아니야. 일자 무식쟁이도 오라는 거예요. 이쁜 여자만이 아니야. 못생긴 여자도 오라는 거예요. 부자만이 아니야. 가난한 자도 오라는 거예요. 구세주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니까 귀하지 않은 자가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구세주의 마음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씻어줄 것이다. 나는 구세주이니까, 나는 아버지니까. 집에 있는 99마리 건강한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목숨 걸고 그 잃은 양을 찾아가잖아요. 왜? 구세주니까. 왜? 우리의 주인이니까. 왜? 우리의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 아니, 여러분의 삶에도 대반전. 그래서 이 통쾌한 라이프 스토리를 만들기 원하거든. 이 구세주 예수님,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을 삶에 모셔드리기 바라고. 또 하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들이 대반전, 그래서 통쾌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거든.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구세주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마음, 구세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 구세주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이 싸움이야. 이것만 하면 얘기 끝나. 이것만. 우리가 전도가 힘들다 말하지만 구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아유, 저 영혼 지옥 가는데, 저 마귀의 밥이 됐는데 저거 어떡하나, 이런 애절한 마음 가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심정으로 그들 위하여 헌신할 수 있고 그들 위하여 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이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서라도 대접하고 섬기고 감동 주고. 아멘. 그러는 거지. 이게 그러는. 오늘 우리가 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을 한 인격으로 대하지 못하느냐?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 아버지의 마음, 창조주의 마음, 구세주의 마음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아갔으면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이해해주고 품어주시기 바라요. 그들의 입장에 서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맨날 그러잖아요. 서목사 목회하는 거 그렇게 불만스럽거든 신학교 가서 목회를 하시라고.
나만큼 할 수 있는지 해보라고. 자기가 목사 입장에 있으면 역지사지란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얘기가 달라져요. 얘기가 달라져. 예수님의 마음, 구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그들을 품어줄 때 감동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의 과거에 집중하지 않아. 지금까지 간음 째져서 너 나쁜 여자, 그게 아니야.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께 붙잡힌 위대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래를 열어주는.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다른 사람의 삶에도 통쾌함을 주는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인 구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인 창조주 아버지의 마음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한번 봐봐요. 어머니 선생님, 그 마음 가지고 집에 가서 신랑 미스터 강을 보고 아들 보고 학생들 만나기 시작하면 마음이 확 달라질걸. 확 달라져. 그렇게 미웠던 김집사가 그렇게 이뻐 보여. 어제든 김집사 교회 나와서 김을 싸든 밥을 싸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그냥 그렇게 이쁘죠. 아멘. 오늘 이 싸움을 해야 돼. 이 싸움을 해야 돼. 우리 한번 그렇게 원하면 따라서 크게 고백합시다. 주여,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럴 때 6.10 새생맹목축제를 우리가 열심히 안해할 수가 없지. 안해할 수가 없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대반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그래서 통쾌함을 주는 프로듀서가 되신 이유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땅의 사람들을 다스렸기 때문이다. 이게 뭔 얘기예요? 자, 고개 들고 저 좀 봐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멋스러워요. 그 험악한 분위기에서도 땅에 무언가를 쓰는 여유가 있어요. 그 험악한 분위기에서 땅에 무언가 쓰면 백성관 집사님, 남편하고 싸울까 안 싸울까? 절대 안 싸우지. 지금 공격자들의 공격 지점을 간파하는 통찰력이 있으세요. 가늠하다 붙잡혀온 더러워 보이는 여인일지라도 죄인을 품으시는 포용력이 있고요, 미래를 열어주는 해안이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이 한 말씀에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군중들도 회개했다. 이 영적 권위, 말씀의 권위.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렇지요. 오늘 이 비밀이 성경에 숨겨져 있어요. 이건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었지만 하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땅을 다스리는 역사입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 나왔냐? 1절로 가보겠습니다. 1절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초막절 축제를 마치고 사람들이 집으로 가요. 그러나 이 그러나는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헬라 원어에는 있어요. 남들은 집에 가서 쉬고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거야. 어디로 가셨다고요? 감람산에 왜 가시냐? 예수님은 누울 집이 없어서 가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늘 평소에도 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고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는 경건 시간을 가지셨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가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뭐를 따라?
아니 왜 이렇게 목소리가 이래? 뭐를 따라? 그러니까 항상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감람산에 겟세마네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거예요. 바로 이 대목이에요. 예수님이니까? 아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에게도 삶의 모델이 되기 위해. 우리가 이 감람산에 나가야 돼. 우리는 좋은 아파트, 수십 평짜리 아파트가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누울 곳도 없다 그랬거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좋은 곳에 살면서도 여전히 짜증나고 여전히 그냥 우울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은 경건의 장소인 감람산이 있지만 우리는 경건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산이 뭐 하는 데라고요?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는 거예요. 에? 거기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늘의 사람이다, 그걸 알고 그 여유,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땅의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감람산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지금 감람산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고 그냥 내 욕망, 내 야망이나 채우려고 한다면 여기가 그냥 바리새인들과 같은 성전이야. 나 여기 와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떠나고 리브, 예수님의 진리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리브,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러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합쳐질 때 우리는 빌리브, 참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자, 빌리브, 리브, 립, 러브, 이게 다요 레티너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들. 이게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동일하게 내 야망을 내려놔야지요. 그런데 야망만 잡고 내 욕심만을 구한다면 여기는 감람산이 아니야. 그 조집사, 조잘되는 조집사 너무 미워요. 그 입이 비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감람산 아니야. 여기 감람산. 여기 와서 진심으로 다시 아멘해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구해서 참 믿음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돼. 내가 하늘의 사람임을 알게 돼. 하나님의 자녀가 땅의 사람을 다스리지 못할 리가 없고 하늘의 사람이 땅의 사람을 이끌지 못할 리가 없다,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짜증나고 지루하고 남에게 탓을 돌리며 정죄하고 싶습니까? 감람산이 없거나 약해진 거예요. 삶을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고 사탄의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도의 감람산에 나올 때 죄책감에 시달리고 공포감에 휩싸여 있습니까? 용서의 감람산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감람산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입니다. 마귀는 이 마지막 때에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한다 그래서 자꾸 예배가 줄어들어.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마귀가 그렇게 바쁜데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는데. 지난 주일 저녁에 오셔서 가정예배 세미나 인도하신 박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예배는 목숨 걸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게 예배라 그랬어요.
이렇다고 주일 빼먹고 저렇다고 뭐하고 안 되지. 그 감람산이 없으니까 그냥 양일모 권사인데 그냥 저 바깥에는 양일모라는 사람과 똑같아.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그냥 경쟁하는 거야. 그들이 뭐 유명한 데서 연주했다니까 나는 못한다고 열등감 갖고. 이건 그냥 경쟁이야. 그러나 우리 양일모 권사님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금 주일마다 대상계교에서 성가대를 찬양대를 지휘한다는 건 영광 중에 영광이다. 여기에 감동이 있는 거죠. 아멘. 여기 나는 우리 상계가족 여러분, 사람들이 저녁 예배 없앤다고 없애고 새벽 예배 피곤한데 새벽 예배 안 드리고 자꾸 그러지 말아요. 기도의 감람산, 예배의 감람산, 성령의 능력을 받는 감람산이 약해지니까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간신히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말이에요. 다시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오듯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 되세요. 주일 성수 그렇게 하세요.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예배의 승리자, 가정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나. 그래야 하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사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짐하자고요. 연휴라고 빼먹고 뭐라고 빼먹고. 여러분 직장을 그렇게 빼먹어? 먹고 사는 문제는 목숨 걸잖아. 근데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정체성과 힘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이 땅에 대반전의 드라마를 일으키고 통쾌함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어? 뭐 한다고 빼먹고 예배도 한 30분 늦게 와요. 늦게 오면서 꼭 커피를 들고 오시네. 아니요, 그건 아니야. 예수님처럼 다시 감람산을 회복해서 내가 하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을 덧입고 세상을 다스립시다. 세상 사람을 다스립시다. 그거 바로 이럴 때 우리를 통해서, 아멘 좀 크게 해요, 내 가정에 대반전의 드라마가 일어난다. 내 직장에 대반전의 드라마가 일어난다. 우리 교회 안에 대반전의 드라마가 일어난다. 그럴 때 통쾌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통쾌함보다는 짜증과 우울함이 더 많은 시대예요. 이럴 때 내가 통쾌함을 누리고 또 통쾌함을 주는 삶을 살아보도록 힘써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예수님 앞에 오셔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덧입으십시오.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은 나의 좋은 치료자로 우리를 타치하실 것입니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세주는 아니지만 사역자의 마음, 선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주면 그들이 나를 통하여 대반전의 드라마를 맡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감람산에서, 예배의 감람산, 기도의 감람산, 하나님과의 교제의 감람산에서 예수님과 교제하여 예수님 주시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땅과 이웃을 다스리십시오. 예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의 사람인 걸 알게 되고 땅이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10장 1절이 믿어져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장면이에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실 거예요? 주셨어요?
주셨어요 이미.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는데 내가 너희를 보내면서 이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걸 가져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울하다고 짜증나다고 남 탓하실랍니까? 그러지 마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내가 대반전을 경험하고 은혜 경험하고 예수님 그 마음을 구하여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자녀로 이 땅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